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진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설령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복일 수 있다라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다른 것들을 찾는다거나 하나님을 행여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복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했어요. 평소의 기도,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설령 이제 위기의 순간, 고난의 상황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 주님께 있고요. 기도가 우리 생명을 있게 하는 호흡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어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기도도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없으면 당연히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믿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는 자기처럼 시온 땅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제 돌들도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시온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이심을 믿기 때문에 14절의 표현처럼 무너져 떨어진 시온의 돌들 그 티끌만 봐도 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시온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17절을 다시 보면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헐벗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약하디 약하고 천한 사람,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행색이 이제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그 얘기 안 들어줘요. 귀찮아합니다. 예를 들어 또 이제 은행에 이제 돈을 끌어 간다라고 할 때, 대출 받으러 간다 할 때, 설령 이제 돈이 없어도 있는 척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고급 세단의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가야 신뢰를 주고, 그래야 또 대출도 잘 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행색으로 가면 안 들어줘요. 그런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어딘지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혹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만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18절,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널리 알리고 그것들을 간증하라는 것이겠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두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죠. 19절에서 2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만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다름 아닌 여러분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모인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거죠.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나눔이 더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심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러면 22절의 기록처럼 무백성,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릴 것이고요,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손수 지으신 우리 하나님, 26절과 27절의 기록처럼 설령 그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28절의 기록처럼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우리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온전히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삶,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갈 때 느낌, 과연 여러분 살만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것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우리 주님 바라보자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소망 두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또한 기도한 대로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은 이유들이 있다면요, 그들의 이제 시험에 응답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이 되고 이웃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작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는 절망 가득하지만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